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볼 것입니다.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로 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자기네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건축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왔음에도 환경에 가로막혀서 그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때에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스가랴서 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인데, 스가랴서 4장에서는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8가지 환상을 보는데, 이번 시간에는 다시 5번째 환상을 보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시간대 여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이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순금 등잔대와 또 2 감람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잔대는 기존 성전에 있던 등잔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기름 그릇이 있다는 점이 다르고, 두 번째로는 기름 그릇에 7개 등잔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관이 쭉 있고, 세 번째로는 순금 등잔대 옆에 2 감람나무가 오른쪽과 왼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특징은 모두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던 성전, 자, 앞에서 참조할 수 있는 그림이 있지요. 조그맣게 바짝바짝하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있던 등잔대는 제사장이 직접 기름을 공급을 하고 불을 꺼지지 않도록 피우고 있는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은 등잔대가 있는데, 오늘날 보면 왜 프린터가 보면 무한 공급기라고 있어요. 기름을 잉크를 가득 채워 놓으면 한동안 쓸 수 있는 자동 무한 공급기가 있는 것처럼, 자 보세요. 등잔대가 있는데 그게 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못해. 그런데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올리브 나무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이 소리는 계속 공급하여 주시겠다. 그러면 그 등잔대 불이 꺼진다 안 꺼진다? 뭐 고약한 또 마귀가 와서 불을 끌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빛이 계속 바란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잔대 오른편과 왼편에 감람나무가 지금 계속 기름을 공급하여 주신다. 그러면 이 의미는 어떤 의미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게 귀국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낙심하고 있다가 다시 재개한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우리에게 다시 설명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6절 보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구절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합니다. 앞에 거는 다 떼걸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얼마나 좋은 말씀 같습니까? 그러나 이 그냥 끌어다가 내 필요할 때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그렇습니다. 음악도 좋은 음악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것을 자기 블로그나 또 이렇게 SNS에 막 올리면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참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저작권은 안 주더라도 저작료는 지불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배경이 무엇인지는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내 실생활에 적용하면 훨씬 더 믿음으로 에너지가 발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는이 무엇인가? 이는 뭘 이는이라고 할까? 죄송합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막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해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구절을 인용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떤 시대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하고 있는 그 현장에 중단되어 있는 그 현장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발을 하였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도 그리고 다리오 왕 2년 때까지도 중단되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에 의해서 고발자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지만 고국에 돌아와 있는 이 귀환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성전 공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이 소리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 삶에 바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은 지금 인간으로서는 할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왕이 말하는 것이 법인데 법으로 막아졌어요. 그리고 수시로 주위에서 끈끈이 고발장을 올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를 보면 당시 스룹바벨이 지금 총독으로 이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 이런 것을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그 감독자는 책임자는 그리고 리더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원칙대로 막 진행을 해 나가야 그게 진도가 있습니다. 지금 동족의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는 거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고발하고 그리고 자재는 다 썩어져 가고 재료는 없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동정심이 유발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형편과 처지를 이해를 다 하고 가니까 진행이 안 되고 가만히 있자니까 성전을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강압적으로 하면 강압적으로 한다고 난리지기고 좀 배려해 주니까 지도력이 부재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용하겠다라는 그 의미로 두 감람나무 하나님의 성전의 이 촛대에 이 보잘것없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또 여호수아도 대제사장인데 여호수아가 지난 시간에 우리 보셨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방 여인을 취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자기가 허물이 있는데 자기가 뭐 할 말이 있어. 아유 스룹바벨 용맹이 없어. 이러면서 백성들이 완전히 밀어쳐버리는 거예요. 아예 제배를 시키고 있으니까 성전 재개하는 공사가 더딜 수밖에 없고 성곽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럴 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등잔대와 금등잔대와 그리고 두 감람나무 이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통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바로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서시겠다고 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사람 아담 이후로는 없어요. 다 죄를 지었어요. 아브라함 의인입니까? 자기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의를 여기시고 아브라함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지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 수준대로 시간, 환경, 조건 보아서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배경적인 요소를 잘 기억을 하시고 성경 인용을 하더라도 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용을 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스룹바벨이 자기 동족에게 채찍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앞잡이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일제 앞잡이라고 하는지 제가 표현이 부족한데 그때에 일본 앞장서서 하는 일군들이 동족을 학대하는 그런 매정한 인간들도 있지만 마지못해서 그 마을에서 한 사람을 선출하니까 서로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선출된 그 사람이 명령은 자꾸 하달되고 일은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보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지금 뭐 이상하게 몸이 전부 다 컨디션이 안 좋은데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애민심이 있는 그런 앞잡이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이 동족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마음대로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깨끗이 하는데 그 집사님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장로님 똑바로 하세요. 이 소리 하면 자기 목이 달아날까 싶어서 못해. 그런데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말 안 하면 천정을 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키 제일 큰 분 천정을 칠 수 있어요? 그럼 천정을 울리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벽을 쳐야지. 벽을 치면 천정이 울리게 되어 있는데 둘러서 이야기하면 자기는 아닌 것처럼 저거는 뭐 어떤 집사복 하는 소리겠지. 실제로 자기를 향하여서 메시지가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거는 내하고는 상관없고 지난번에 뭐 어떻게 실수한 그분 이야기구나. 아닙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자기 동족에 대한 애민심 때문에 강력하게 주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을 얕잡아보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스룹바벨이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니까 다시 페르시아에 가가지고 다리오 왕하고 얼마나 친한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다리오 왕한테 직접 갑니다. 백성들 생활 때는 죽대 없고 용맹도 없고 희망이도 없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에게 다리오 왕하고 관계가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 밑에 7 모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짜 스머레디스 고레스 동생이 가짜였는 것을 바로 밝혀냈던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있어. 그러니까 스룹바벨하고 친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해가지고 이만저만한데 우리 고국에 성을 쌓아야 될 거 아니냐. 성전 짓겠다 하면 이것을 또 알레르기 반응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도움으로 다리오 왕의 도움으로 성전을 다시 재개하고 완공하는 것이 에스라서에 보면 15년간 중단되었다가 공사를 다시 재개하는 그 일이 다리오 왕한테 가서 다시 재료를 얻어가고 이렇게 인력을 보충하고 이러니까 4년 만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고 이렇게 사용하여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두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요수아를 통하여서 독려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힘을 주고 그리고 다시 외적인 물리적인 이런 필요한 것들을 도움받아서 4년 만에 완공을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에 완공시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장을 마무리하고 5장에 보면 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다시 6번째 환상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봐요. 우리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뭘 상상하세요? 또 화장실에 있는 그 두루마리 휴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큰 종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격이 나와 있죠.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한 규빗은 장정의 손끝에서 요 무릎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인데 뭐 골리앗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m 되려면 모르겠어요. 보통 45cm에서 50cm라고 합니다. 그럼 50cm로 하면 20규빗이면 몇 미터입니까? 10m가 돼요. 너비가 10규빗이니까 50cm 잡고 한 규빗이. 그러면 너비가 어떻게 해요? 5규빗. 예, 엄청난 거죠. 자, 길이가 10m 정도 되고 너비가 5m 정도 되는 이 종이가 두루마리가 글을 써놨는 것이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글씨가 다 보일 정도로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 5장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자, 이 두루마리가 휙 날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완전히 판결문이요. 이 땅에 뭐요? 도둑질하는 놈들은 처음부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글씨가 양쪽에 써 있는데 바람이 불었는지 어떻게 된 판인지 또 저쪽 거래로 이쪽 반대편에는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있으면서도 못마땅하면서도 얼굴 표정 관리 잘하는 이런 자도 없어지겠다.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맹세하는 자 모두 땅에서 발끈이 없어진다는 글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놈들도 싹 없애버리겠고 큰 맹세하는 것도 가짜 예배드리는 것도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럴 때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시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스가랴가 외치는 소리가 있지요. 너희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도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가져온 물건을 성전에 드린다고 그것이 거룩하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도둑놈들이요, 전부 다. 자,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도 예배자들이 한국 교회 전부 다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거룩하겠느냐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라고 부정한 물건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가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6번째 환상은 바로 도둑질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 공사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풀려고 하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서나 그리고 학개서 그리고 스가랴서 앞부분을 전체를 훑어보고 같이 연결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당연히 아하 이것이 이런 말씀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대언하는 것은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이 하달되는 것입니까? 당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한 위로를 줘야 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독려한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지요.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몸은 와 있지만 역시 총독이 용맹이었고 또한 대제사장이 저렇게 허물이 많은데 이러면서 일에 매진하는 일에 바람을 빼는 안다리를 거는 그런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어디에 되는가? 바로 신해산 언약으로 가면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핵심 전체 속에서는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보면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께 대한 죄도 죄지만 인간이 준행해야 될 그 범주 속에서 계속 지금 어장지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어려운 분들 계세요. 오늘 여기 아침 못 잡수고 오신 분 있어요. 살독에 살이 떨려서 양식이 없었습니까? 자, 그럼 오늘 우리 불만이 무엇입니까? 고레스서 3장 5절에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탐심은 무엇입니까?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먹고 살만한 것이 정 없으면 국가에서 다 포장합니다. 그런데 더 가지려고 더 나은 것, 선별하여 살려고 하는 이 탐심이 바로 10가지 계명에 인간이 지켜야 될 5계명에서 바로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 이쪽에 보니 도둑놈들을 제거하고 이쪽에는 헛맹시하는 놈들을 제거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해요 안 해요? 누가 변개시킬 수 있어요?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시키고 돼. 하나님을 탄핵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탄핵하면 했잖아요. 언제? 초대 왕 사울이 원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탄핵되고 사울 임금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 뒤로부터 인간 세상이 편안합니까? 절대로 안 편합니다. 지금도 안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만왕의 왕은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은 누구예요? 아니 세상에 지옥 갈 사람들도 시주할 때 절 모르고 시주하는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만왕의 왕도 모르면서 예배한다 하면 되겠어요? 만왕의 왕은 누굽니까? 자, 우리 4절 보십시다. 5장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그 집의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이것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누가 보냈어요? 저절로 막 픽 날아왔어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냈는데, 자, 이런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동일한 물을 마셨는데 양이 마시면 뭐가 나와요? 뱀이 마시면 뭘 선행하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둑의 집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는 자 집을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가혹하다.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가혹하다. 어떤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깡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폭력적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종교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사선 사망이잖아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 법에 지엄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니까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그만큼 엄중하게 문책하신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고 무자비의 한 하나님이고 까까머리 조막 입고 나오는 그 버르장머리 없는 그 양반은 깡패 에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내가 생각하는 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생각 이상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넓은 사랑을 포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다. 어설픈 복음주의, 왜곡된 해석을 잘못 먹으면 독이 있는 것을 먹으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예수교와 기독교가 싸우고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인데 또 저쪽에 가면 기독교와 예수교가 싸우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심판을 지금 복음주의, 어설픈 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도둑놈들과 거짓 맹세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사탄들을 체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오늘도 신앙 고백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거 누리면 됩니다. 이 설교하기 너무 편해요. 듣는 여러분도 기분 좋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원리를 잘 준행할 때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고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밖에 안 되는데 잘못 버르장머리 없이 굴면은 저주는 15절에서 68절까지 4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문자적 해석 자체가 세대주의 해석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맞아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 우리 문자를 보낼 때 보면 파라처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저기 있던 시골에 있던 목사님이 문자 와서 파라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네가 설을 읽어봐라 그랬습니다. 파라처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 터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능력, 본능, 본세 모든 것을 함유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노아 홍수 심판,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는 것입니까? 노아 홍수 때에 죽어간 사람들 다 사탄을 멸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노아 8가족 제외하고는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원리대로 할 것 같으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으면 그럼 노아 홍수 때에 그 8가족 이외에는 전부 다 사탄이었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이 3번 침략 전쟁이 있는 이것 누가 보냈다고 했습니까? 바벨론을. 사탄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나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루살렘 거리에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오늘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배 홍수 시대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헌병시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와 있다면 정말 복받을 귀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잣대가 엄중합니다. 지금 다른 민족들이 블레셋이나 아몬이나 다른 어떤 그런 민족들의 그 허물보다도 유독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에게는 엄중한 잣대, 십계명이라는 잣대를 대리고 있습니다. 아미마사가 마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척을 통하여서 판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신에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한 규율로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던 그들이 돌아온 후손들이에요. 돌아온 당사자들이 환경을 핑계대고 일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에 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그 대신에 선출되어 있는 너희들 이렇게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누구나 초청한 자들이 바빠서 못 왔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서 못 오고 이러니까 종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했어요.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을 누가 왔는지 임금이 다시 싹 둘러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예복 안 입느냐니까 있는다 안 입는다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바깥 어두운 데에 쫓아버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초청을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륜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신약에는 이런 말씀이 잘 없으니까 오만방자하지요. 하나님의 두려운 것을 구약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니까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수없이 와서 외치는 소리 무엇입니까? 바른 삶을 살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파송하여서 그리고 지금 있는 그 행위에서 돌아오라. 돌이켜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7째 환상이 나오고 있는데 5장 5절부터는 이제 다시 스가랴에게 가까이 오는 물체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체를 보고도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가 무슨 대답 어떻게 하는지. 내가 묻을 때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에바다. 또 이러시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자, 천사가 지금 묻고 있지요. 그런데 에바가 무엇인가? 에바라는 것은 곡식을 청량한다고 합니까? 곡식을 수량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에바인데 1에바가 22리터입니다. 자, 저 그림에 보면 저 아지매가 나오고 있는데 저 아줌마는 누군지 상관없습니다. 에바는 곡식을 청량하는 도구이고 1에바는 22리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볼 것 같으면 이 에바가 곡식을 청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2리터 그 양식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환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최초의 여인이 누굽니까? 이름이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그런데 라틴어는 뭐라고요? 에바예요. 수메르어도 에파라파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은 이 에바가 곡식을 대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이것이
온 땅에 죄가 가득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에게 본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 에바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또 에바라는 히브리의 뜻으로 보면 어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폭식을 깨는 것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그 이름이 안 좋아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서 그 우주에 가는 그 우주선을 만드는 그 이름들이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참 애석한 이름들이 많아요. 전부 다 이방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그냥 어떤 기구잖아요. 그 타고 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 이름을 그렇게 부여하는데 이 에바도 곡식을 청정하는 데 사용하는 에바인데 지금 이 자체로서는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 속에서 그렇게 기쁜 그런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에바를 통하여서 저 에바가 어떤 것인가 하면 정직하게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직하게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아모스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벌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의 일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정직한 정책을 세우고 바로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고 가서 지금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말씀이 뼈아플 거예요. 에바를 저기한다는 소리는 22리터라 했잖아, 한 에바가. 그런데 20리터를 담아서 2리터를 떼고 그리고 자기가 받는 세계를 엄청 무겁게 하고 저 추를 속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기 위해서 에바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임금을 최대한 적게 주려고. 우리 건물도 이번에 도색을 하는데 뭔가가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도망을 가버리고 또 잡으러 가고 그리고 또 다른 업자가 사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에바를 속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하게 정당하게 1에바가 22리터 주면 되는 거예요. 에바를 속였다는 것은 지금 이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되게 안 살고 있다는 방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6번째 환장에서 도둑질하고 거짓맹세하는 자들 하나님 없애버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뭐요? 에바를 그리고 세계를 크게 하는 이런 작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도둑놈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 거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도둑이지요. 나는 사탕 한 개도 먹은 적도 없고 네 번만 사 입었다 하는데 왜 줄줄이 옷을 다 바꿔 입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지옥은 거짓말하는 자가 갑니다. 거짓말하면 거 회개하면 안 가겠지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 앞에 가서도 거짓말할 건데 뭐 재판 법정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자 지옥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우리 또 신약 성경 하나 더 인용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에바, 돈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말 타면 막 걸어가다가 말만 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 타면 뭘 하고 싶어요? 빨리 말해봐요. 예? 그래요. 종이 없어도 말만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꼭 종을 두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바를 속에서라도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그래서 이 에바 살독이 가득한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곡식 가득 담아야 되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었어야 조금 전에 어떤 여인이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뚜껑은 무엇이라? 납을 팍 닫아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음 그 사정이 나오는데 천사가 그 여인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데 보면 죄악의 여인의 상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인들이 이게 모델로 가서 상당히 죄송한데 여인이 바로 죄악의 상징이다 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뭐로 눌렀다? 나무로 봉하여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두 날개 가진 자가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긴다고요? 신할 땅으로 옮겨버려요. 이 신할 땅이 어딜까? 신할 땅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저 바벨론 하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나쁜 놈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져요. 죄악을 저렇게 옮기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지연되고 방해되고 있는 이 세력들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바벨로 옮겨보는데 저들이 가서 무엇을 할까? 우리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신할 땅의 지금까지 누가 살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살던 곳이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을 우리는 뼈아프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있다가 해방되었잖아요. 해방돼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거룩한 성소를 짓는데도 게으르고 자기네들 다 갖다 써버리고 군소리하고 앞장선 사람에게 협조하지 않냐고 비아냥거리고 중상모략이나 하고 이런 것들을 몽땅 잡아다가 어디로? 이스라엘이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기억이 안 나지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보세요. 해방되어 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4년 만에 15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때 다시 가서 협조 얻어서 스룹바벨이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때 화로성이 아이고 제가 그때 예언했던 것이 있어요. 너무 기뻤지만은 얼마 가면 이것도 무너질 거 아니냐 이랬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되게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땅에 다시 그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11절에 예언되고 있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모셔서 뭐라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은 AD 70년에 티토 장군 때에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성전이 회파되었던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 이 7째, 6째 모든 것을 우리는 보면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면 이런 꼴을 면하지 못한다. 오늘도 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이래 있지만 내 속에 엉큼한 것이 있다면 빨리 예수님의 피로 불부어서 다 씻어내고 주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열심히 하였다면 이런 비극은 없을 거예요. 구원받았던 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체험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자, 파리가 부활했잖아, 그죠? 밤맛 없는 이야기지만 파리가 부활했는데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살아요, 죽어요? 그 하얀 팝살을 갖다 것이 바글바글 바람 옷을 털어 그리고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요단강 건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인 성전인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내 속에 성령님께서 하나는 단식으로 더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찬송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